네, 우리 정도 젊은이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다들 평안히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뭐 미모 S, 뭐 아름다운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건 제 이름이 아니죠. 물론 제 이름에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긴 해요. 손자손 아름다움이 은혜은, 그래서 아름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저의 이름은 손미은입니다. 각자 우리 옆에 좌우 앞뒤로 이름을 부르러 가며, 이름을 부르는 건 그런 거죠. 너의 이름대로 살아라. 너의 이름값을 좀 하며 살아라는 거죠.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가 되는 것처럼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친구 이름을 부르며 잘 지냈니? 누구야? 잘 지냈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존재가 되는 것이요. 네, 세영아 잘 지냈니? 그때 정말 세영이 되는 거죠. 네. 네. 다음 주부터 2월부터 우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낯설고 부담스럽겠지만 요런 모양으로 제가 좋은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이름표를 달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주의 말씀의 도를 깨달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신비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제가 늘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 위싱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앙상블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악기라는 건 신비하죠. 그냥 문지르는 것 같은데, 그냥 두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바람 한번 부는 것 같은데 신비한 소리가 나는 것이, 참 악기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신비한 것 같아요. 좀 놀랍기도 하고요. 요즘 많이들 악기를 다루는데 여러분들도 다 악기를 한 번씩 다뤄보신 적이 있으시죠? 마치 나는 악기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제가 기억을 좀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즐거운 생활 시간에 조그만 동그란 바구니 안에서 꺼내드는 세 가지 기초 3종 악기 세트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요 정도 나면 내가 악기를 그래도 한 번은 다뤄본 적이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으시죠? 네, 이 탬버린, 캐스터네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은 우리가 처음 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무 기술이 없어도 그저 때리기만 해도 되는 타악이죠. 그래서 뭐 리듬을 살 필요도, 뭐 박자를 맞추고 음계를 알지 못해도 그냥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소리가 나고,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합주가 가능한 그런 악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뭐 오늘 설교 제목에도 또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경쾌하고 투박한 탬버린보다 또 명확하지만 너무 작은, 그래서 작아서 겸손한 캐스터네츠보다는 단 한 번의 울림에도 신비하고 영롱한 소리를 내는 트라이앵글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합주할 시간에도 되면 누구 할 것 없이 다들 트라이앵글에 욕심을 내죠. 왜냐하면 그 악기에서 한 번 울림이지만 그 울리는 공명으로 인해서 아주 맑은 소리가 마치 내가 내는 소리인 양, 뭔가 신비로운 존재가 되느냐,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이앵글은 참 신기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지 얇은 쇳덩이로 구부려 놓은 것 같은데, 단지 그 쇳덩이를 두드린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 아름답고 뭔가 신비적인 소리를 내는 걸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 같아요. 트라이앵글의 영롱한 원리는 그 세 변의 정확한 각도와 어울림의 공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울이지 않는 명확한 각도와 그 공명,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울림에서도 트라이앵글의 존재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깨우고 영롱한 울림을 전해줄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믿음의 지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겉면의 말씀, 신앙의 트라이앵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다의 명사형이죠. 그런데 믿음이란 어떠한 존재 혹은 대상이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 저 대상이 존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거야. 그 사실이, 그 존재가, 그 대상이 꼭 그렇게 될 거야. 내 기대대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은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립되려면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 생활을 하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누구의 창조의 섭리도 빌리지 않고 누구의 힘도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태초의 근원,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완전하신 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 안에 여러분이 또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의 섭리가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에게 모든 통치권과 또 주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에 대한 기대는 늘 불안을 갖게 됩니다. 한번 실패한 기대의 경험은 또다시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실패한 적이 있어 라는 뜻과 같죠. 쟤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쟤는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네가 내 기대에 대해서 여러분 실패한 적이 있어. 나에게 좌절감을 줬어 라는 뜻이죠. 네가 나만 볼 줄 알았는데, 너는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른 여자에게 시선이 돌려지고 다른 자매에게 흠모한 마음을 뺏겼다면 나는 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라고 우리 자매님들 종종 그렇게 묻곤 하죠. 그렇죠? 너가 나만 바라봐 줄 것 같은 그 기대감에 대해서 나에게 실패감을 줘버렸어. 기대감을 상실해 줘버렸어. 그게 바로 믿음의 파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별이라는 걸, 단절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될 것이죠. 그 작은 기대는 당장의 시험, 또 진급, 관계, 사귐 그 등등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봐.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는데 내가 여기에 떨어진 것, 내가 이 직장에 가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 없는 것 아니야? 라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직면한 믿음의 도전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맞이할 때 많은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존재의 유무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기대를 넘어선 더 큰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우리의 인생의 섭리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선하신 섭리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작은 그 기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존재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내 작은 일상 속에서 그것이 실패되었더라도 그 실패 이상에 있는 그 완전하신 자가 행할 수 있는 그 섭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실패이지만, 내 기대가 저버렸지만 이 실패 이후에 더 큰 섭리가 있다는 것, 더 큰 통치와 더 큰 주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완전하신 절대자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기대를 놓지 않는 것, 그 기대를 감히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57편의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삶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미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기대를 놓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이 마음, 기대를 저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여기에 갖다 놓아 확정 짓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을 내가 뒤로 무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지켜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감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을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믿음에 향한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상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관계들, 또는 세상의 지식들, 합리화, 가치관, 문화, 이런 것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도전이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린 트라이앵글 한 면을 완성했습니다. 다른 한 면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끌리는, 좋아하는, 그래서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 한번 해보셨죠? 쑥스럽게 이렇게 피식피식 웃는데 태어나면서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존재들은 이 사랑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랑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인데, 하나는 에로스라는 사랑과 하나는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에서 이 에로스와 아가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로스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인간적인 좀 육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말하기를 육체적인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가치, 그 가치를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좀 있다는 거죠. 우리 세영 자매가 피아노 연주를 잘 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관심이 가. 여기는 그런 분 계신가요 혹시? 저에게만 알려주세요 따로. 혹은 어떤 자매의 코가 너무 이뻐서, 어떤 자매의 너무 아름다워서, 그 가치가, 어떤 자매 너무 박식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나에게 결핍되었고, 그 가치가 나왔을 때 나에게 너무 흡족하여 나를 만족시키는 것, 그게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고 누구나가 할 법한 사랑이 바로 에로스라는 거죠. 우리 종종 우리 자매님들만 이런 예화를 들은데, 자매님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가 무엇이 좋니? 나의 어떤 점이 좋아? 왜 나를 사랑하게 됐어?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럴 때 우리 형제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의 눈이 너무 호수 같아서, 너의 그 눈 같은 호수 같은 눈에 빠질 것 같아서, 나 그 눈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설레어서 이렇게 오글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담대하게. 나는 너의 그 오똑한 콧날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게 나를 설레게 해. 이렇게 고백하는 형제님들 계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 순간 자매님들은 여러분을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매님들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 내가 그 오똑한, 어떤 자매의 오똑한 그 코 위에 찍혀져 있는 그 점 하나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끌리게 됐고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았다면, 만약에 그 점 대신 어떤 이물질이 그곳에 붙어져 있다면 과연 그것을 보고 그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까? 보이는 그것 자체만으로 그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고 받는 것,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내가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게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하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 다릅니다. 네가 그 콧날이 오똑하지 않아도, 눈이 호수 같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아무것 없지만 너의 존재만으로도 내가 흡족하고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으신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내 언어로 말하고 내 땅에서 자고 내 상처를 느끼는 것을 봐라. 시각과 음향을 지은 자가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코를 푸는 것을 봐라. 내가 내 기분을 이해할지 잘 모르겠다고 나사렛 아이의 춤추는 눈을 들여다봐라. 하나님이 걸어서 학교에 가고 있다. 마리아의 식탁에 앉은 걸음마 아이를 떠올려봐라. 하나님이 우유를 엎지르고 있다. 내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지 잘 모르겠다고 바위 언덕에 나무 십자가 위에서 답을 찾아라. 그 위에 보이는 것이 나다. 너를 지은 자, 내 하나님이다. 못에 찔려 피 흘리고 있다. 침 묻고 죄에 젖어 있다. 내 죄를 내가 느끼고 있다. 내 죽음을 내가 죽고 있다. 내 부활을 내가 살고 있다.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에덴의 향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에덴 속에서 쫓겨난 흔적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흔적, 에덴에서 쫓겨난 흔적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영혼에서 쫓겨나 죽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흔적은 죽지 않고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는 것, 먹는 것, 거주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의지,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하는 일들이죠.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이 머물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일어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죽음의 안타까운 몸짓을 해결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어둠이, 연약함이 함께 죽어졌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표징을 얻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요, 그의 사심이 우리의 산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와 대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죄와 연약함들을 마땅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계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죄로 인해 남겨진 흔적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죄를 이기신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두려움, 공포,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 내가 원하던 그녀 혹은 그와 결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셔서 그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내어드려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빈약한 감정들, 이를테면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무기력, 무가치함, 무관심,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들의 근원이 되는 죄를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에 사로잡힐 때 십자가를 기억하며 선포하십시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승리할 힘을 오늘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각이 잡혀졌죠. 마지막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이라는 단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 그게 바로 소망 그 자체입니다. 그 시간을 바로 소망이라고 여겨졌죠. 소망은 이 성취를,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그 붙잡을 만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소망을 굉장히 자주 언급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이 곤고한 세상에 주님이 곧 오시는 것,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환난과 핍박과 공급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속히 왔으면 좋겠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죠. 그런데 이 소망이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연될지라도, 그 성취가 좀 지연될지라도 오늘 바울은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붙잡는 힘이 내가 그것을 청취해낼 수 있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빨리 그 나라에 가서, 그 에덴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일 거죠. 그런데 작게는 이 땅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과 또 인내와 연단은 모두 견뎌주는 힘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기까지 견딜 힘은 바로 성령에서부터 말미암는다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성령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는 바람, 호흡, 생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호흡으로, 생기로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하우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일컫는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 파워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때 그 순간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거주하여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모든 이들이 성령님을 이미 모시고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죄송합니다,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왜 지금 그렇게 낭망하며 좌절하며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마음과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늘나라의 일들을 성취해야 될 몫이 이 땅 가운데 거주하며 살 동안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소망, 또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창조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께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께 끊임없이 요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직장이 당장 이루어지게 붙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될 때까지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실패를 넘어설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께 해야 할, 성령님께 요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갈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하며 나아갈 때 혹시 낙심되었다면, 혹시 지쳐 있다면 오늘 고백하십시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트렌드 전문가 조지 오초아라는 사람이 종교의 영성 틀에 대해서 말하면서 앞으로 친절한 불가지론이 기승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친절한 불가지론이란 누구의 종교가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정 종교를 가지지 않고 많은 현대인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너도 맞고 너도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친절한 불가지론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어떻게 체험하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줘야 하며 모든 신앙의 패턴은 동등하고 평등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를 하든 말든, 바쁘더라도 교회 일에 헌신하든 않든, 해야 할 일을 안 했다고 신앙적 가책을 받을 필요도, 형식적인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바로 친절한 불가지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신앙과 불신앙의 중간에 서 있는 입장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중간에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배척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또 다른 신앙의 도전은 이런 이 편도 아닌 저 편도 아닌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에는 여러 가지 신념과 가치관이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해 올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이 맞는가?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가? 모두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는가?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명확한 기준, 그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인 이 기독교 안의 가장 큰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진로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 대해서 도전해 올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의 이 신비가, 이 영롱한 울림이 여러분의 신앙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거듭할수록 가치와 신념이 변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시대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 올 한 해 유혹과 시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도전이 될 때 또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사랑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붙드십시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과 신앙의 일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영롱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 견고한 신앙의 터전에서 소망 없고 또 소음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트라이앵글이 되어 이 땅의 신비한 하늘의 소리를 창조해내는 또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결단하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찬양하십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날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소망 없는 내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지만 믿음과 우리 삶의 주관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좀 우리에게 맡겨진 목의 분량을 충분히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까지 정진하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래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대로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었음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음을, 우리가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크고 놀라운 섭리를 외면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아버지 공률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음을 주님 공률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크신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선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드러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빈약한 마음들이 공고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낙심되며 좌절함과 실패감, 무가치함과 아버지 무관심 속에 우리의 심령을 해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신비의 사랑이 우리의 일생들을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서고 돌파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직면에 있는 모든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크신 소망과 함께 아버지 일상에서 내 삶 가운데 겪어야 될 많은 소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낯을 내려서 이 영혼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쳐질 믿음의 도전들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이치들과 세상의 가치관과 신념들에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은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내려드립니다. 주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삼일째 되신 그 놀라운 신뢰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주의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신념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로 세상에 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터 위에 주의 청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몸되신 교회와 세상에서 삶을 드리며 헌신할 때 이들에게 크고 비밀한 주의 일들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삶을 결단한 모든 청년들과 또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헌신을 작정한 사역팀들과 복음의 최전선 가운데 머물고 있는 스리랑카 선교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